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왕이라든지 이런 어떤 주체적인 주권자에 예속하려는 마음이 있다고요. 우리가 모여봐야 우리가 뭐냐, 이런 민주주의 사상 배후에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로 돌아간다, 그러는 것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신의 의사에 기하여 라는 말을 넣은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임금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제 왕인데, 우리가 이제 인민이요 국민인데, 우리만 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신의 의사라는 말을 쓴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 그 사람들이 그때 대부분이 기독교 신자였던 것을 볼 때는 미국 헌법과 거의 같은 그러한 사고 과정에서 나온 건국의 하나의 과정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통령제를 택하지 않고 내각제를 택하고 대통령을 두더라도 의회에서 선출하고 그러는 민주적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그런 헌법 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식으로 하지만 그 초기에 임시정부 때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앞서 있었다. 앞서 있는데 그때 나치스보다도 더 혹독한 일본의 그 제국주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러한 그 천황이나 이런 것을 대칭하는 어떠한 권위를 생각했을 때는 아데나오와 비슷하게 또 신사참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극렬한 반대하는 이런 세력들이 만들었을 때는 이것은 상당히 기독교적 사고방식이 있는 정당이고 그런 개념의 나라를 생각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사가 이승만 박사가 실제로 건국했을 때에 기도로 시작을 하고 애국가를 짓고 크리스마스를 국경일로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조치를 해나가면서 거의 단번에 기독교적 국가를 건설하고 또 그걸 모든 사람이 인정을 했어요.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했을 때 초기의 대한민국 건국 과정은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이걸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당은 사실은 기독교적 정당이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처럼 기독교적 정신적 배경하에서 이루어지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당이 주도해 나갈 때에는 별도의 기독교 정당이 나타나기가 참 어려운 여건이에요. 오히려 아주 공산당이라든지 나치스라든지 일본의 그런 어떤 제국주의적인 그러한 당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할 때에는 대립정당으로 기독교 정당이라는 이름을 내면서 하는데 이게 초록이 동성이듯이 이미 있는 정당들이 아주 기독교적이다 라고 할 때에는 그래서 독일식의 정당 역사를 거친 게 아니라 미국식의 정당 역사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이라도 이 정당들이 이거는 아주 비기독교적인 정당으로 딱 꽉 채워줘 버렸다 라고 할 때는 기독교 정당이 출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독교 정당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을 배제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가능하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필요하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미국식으로 기독교적 사고를 가진 정치인들이 모여서 이름만 달리하는 그러한 일반적 정당으로 포괄적인 정당을 만들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기독교적 가치에 충실하느냐라는 것으로 좀 우리가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죠. 근데 그게 대통령 선거 때는 꼭 기독교당이 나와가지고 후보를 내고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유명무실하고. 그래서 유명무실하고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 한나라당 그래도 벌써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기독교와 대치되지 않는 방법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예. 기독교적으로 움직인다 이러면 그때 반발을 의원들도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가치 체계가요. 기독교 우호적.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 관계 문제가 있는데 그 교회의 우호적인 정부예요. 종교의 우호적인 정부예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요, 교회에서는 상당히 각 교회에서 예배 때나 이럴 때 보면 이제 대통령이 지금 장로님이고 이래도 불교 쪽에만 많은 그 혜택을 주고 기독교에 그렇지 않다. 그래서 되게 불만이 많던데요. 최근에
뭐 무슨 법이 있었죠. 뭐 저기 미국에서도 이제 역차별, 기독교 역차별 이런 게 조금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뭐 미국에서 이제 공립학교에서 뭐 기도하지 못한다 뭐 이런 역차별 비슷한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지금 비슷한 몇 가지 그거를- 법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좀 공공 재밌어요. 그 예를 들어 전철이나 이런 데서 저도 못하게 한다 그것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좀 없습니까? 괜찮아요. 아니 그렇게는. 그걸 국회에서 거론한 적은 없어요. 그거는 안 되죠. 아 근데 목사님들이 노골적으로 설교 시간에 그걸 되게 우려하고 있거든요. 이제 뭐 성탄 트리를 뭐 이제 뭐 성탄들이 공공장소에서 십자가를 못 달게 한다. 달게 한다 뭐 이런 그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이다. 십자가 대신 별을 달으라는데 이번에 그래도 십자가를 하게 했대요. 그래서 그것도 기독교에서는 상당히 문제인데 그리고 국회에서는 그런 건 논의한 적은 없어요? 미국에서도 그 성탄 트리에 대해서 만나 소송이 걸려요. 네. 그걸 왜 별다른- 세금, 아니 그 돈 때문에 왜 국민의 세금으로 하느냐. 여기는 넌 크리스찬, 비기독교인들의 세금도 있는데 국가가 종교 중립적이어야 되는데 왜 특정 종교를 상징하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금으로 하느냐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이제 뭐냐 문화의 일부로 봐서 문화 지원. 우리나라에 보면은 사찰에 돈을 많이 많이 지원합니다. 주는 거에 대해서 불만 많아요. 네. 또.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같은 원리인데 전통 문화라고 그래서 야 문화 지원으로 접근하지 이거를 불교 지원으로 접근할 수는 없거든요. 전부 그게 국가 뭐 국보 이런 거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하나의 문화. 그런 거에 국민의 문화. 대해서는 반대할 수는 없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타협적으로 독일이나 이제 그 기독교 국가에서 그렇게 넘어가고 있죠. 또 성서에 대고 선수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본인이 뭐 거부하지 않으면은 그건 하나의 전통이기 때문에 인정하자든지 이렇게 문화나 전통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그걸 피해가자. 논쟁을 부딪히지 않게 피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 이걸 끊으면은 또 석탄일 날 그것도 등 나오는 것도 다 끊어야 되고 또 고유 사찰, 전통 사찰에 대한 지원도 끊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불교도 그거는 반대는 어쨌든 지금 현재 국회에서 뭐 지하철 같은 데서 전달하는 거 갖고 반대하는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게요. 네. 독일에서 박학인 논문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종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종은 못 치게 하잖아. 그러니까요. 종 못 치는 거 근데 벌써 이미. 그건데 독일에서도 그걸로 법학 박사 논문이 많이 나와요. 매년 한 개씩은 써요. 그러니까 독일은 지금 치는 거예요. 거기도 칠 수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근데 만약에 소송도 붙고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지하철 그 문제 나오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좀 확성기로 한다든지 막 그런 것을 좀 제한하자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그런 건 없어요. 아직은 없는데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국가와 교회에 대한 법적인 어떤 그 한계 짓는 거는요. 기독교 국가에서는 어느 나라에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근데 이제 예전부터 여기 자료도 그렇게 있던데 예전부터 이제 기독교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다가 이제 그때 그 아프간에서 그때 이후로 노골적으로 이제 인터넷에서 기독교 안티 운동이 직접적으로 시작됐고 그게 그렇게 됐을 때 왜 이제 20몇 명 걔들 때문에 돈 엄청 썼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는 분위기에 대해서도 대부분 찬성, 막 그러니까 기독교를 반대하는 거를 뭐랄까 그전에는 노골적으로 못하다가 해도 되는 분위기처럼 돼버리고 나서 지금 계속 욕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기독교